자, 요한계시록 맥과 올게 해가지고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7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강의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은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복된 나라가 이제 마지막 우리 21장, 22장에 나온다면 이 성도가 가는 마지막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강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 심판의 장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론으로 이제까지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불려지는 애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2가지 종류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잔치를 살펴보고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결론부를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서론 부분에서 이 책의 장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발신자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을 하시고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지상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이 서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본론이 어디냐 물어보면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에는요, 실제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7번씩 3번 반복되어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 막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또 교회의 또 사명에 대해서, 또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게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뭡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17장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결론으로 보는데, 이 결론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교회 공동체의 최종 승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잘 오셨다가 다음 주에 안 오시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힘을 내서 왔는데 다음 주에 너무 아프다. 아픈 몸을 끌고 오셔서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데요, 이걸 빼먹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본다. 이건요, 이 정규 방송을 보지 않고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계속해서 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특별히 결론에서 악한 세력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흐름의 이제 결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한 세력들의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은요, 이 17장부터 20장까지에서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9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는 용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두 짐승이 다음에 나오고 바벨론과 음녀가 나왔었는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과 두 짐승과 용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래서 온 우주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던 대적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17장부터 20장까지를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17장을 한번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벨론은 초대 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카톨릭과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음녀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은요,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짐승을 타고 온 음란한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바벨론 음녀이죠.
예,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 컵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였는데 저희가 보기에 전혀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머리가 7개 달려있는 짐승을 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음녀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별로 이렇게 음란하다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그림들도 여러 장 존재하죠. 이런 식의 그림도 있고요. 또 이런 식의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머리에 뿔이 하나씩 달려있는 용같이 생겨있는 머리를 가진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을 여인이 타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을 거꾸로 트린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요, 이게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독일에 있는 한 영주의 성에 들어가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는 판화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면서 요 판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 판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요 판화에서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온 여인을 그리는데 이 여인의 머리에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관이 있고 손에는 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면서 무언가 누군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카톨릭을 그래서 루터는요, 바벨론 음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바벨론 음녀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종교 개혁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다 카톨릭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음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카톨릭이 바벨론 음녀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모양들, 또 동전 같은 곳에서 컵을 들고 있는, 잔을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고 무언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카톨릭 동전으로 로마교의 엠블럼은 금잔을 든 여자다라고 해놨는데요.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이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사제인데요, 교황 비오 12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이분은 좀 성직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요한 23세 같은 경우에 딱 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교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을 보면은 3층으로 된 관인데요, 3개로 된 층으로 돼가지고 영주들이 하나짜리 이렇게 관을 쓰고 이 왕이 2개짜리 관을 쓴다면 교황은 이 관 위에 또 관을 씌워가지고 3층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데 이 3층으로 된 관, 3층으로 된 이 관을 실제로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의 이 여인도 3층으로 된 관을 쓰고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교황과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음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다이아몬드가 500개가 박혀 있는 금잔인데 이게 카톨릭에서 교황이 성찬식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관입니다. 가격은 4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42억이라는 말이 15년 전에 나왔던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잔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부귀와 영화와 힘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바벨론 음녀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에 있던 이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벨론 음녀다라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쓰고 있는 관 역시 3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교황을 상징하고 교황이 만들어내는 메달들을 볼 때도요,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메달임에도 불구하고 용의 모습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용의 모습 역시 붉은 용 또는 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카톨릭이 자기의 어떤 메달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들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모를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판화 역시 루터가 이제 그렸던 시편에 있는 판화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교황이 머리에 3층으로 된 관을 쓰면서 낚싯대를 딱 들이우는데 낚싯대 끝에 뭐가 있냐면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너희가 돈 주고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음녀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면죄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짜서 올려놨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면죄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교황이나 대주교가 양피지에 쓰고 봉인이 첨부된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내용 맨 마지막에 공란이 있습니다. 요 공란에다가 자기 이름만 쓰면요, 요 모든 죄가 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용이하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권위에 의거해서 그리고 당신을 향한 자비로서 나의 모든 죄와 악행으로부터 당신을 방면하며 모든 형벌을 면제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죄를 다 면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교황과 이 교황의 세력인 카톨릭을 볼 때 이 개신교 안에서는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죄의 용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있던 그 개신교회가요, 이 교황과 이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이 붉은 이 짐승을 타고 온 이 바벨론 음녀다,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악의 길로 빠뜨리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판화를 그려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어놓고 바벨론 음녀는 바로 교황이다, 또 바벨론 음녀는 이 교황과 교황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음녀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딱 할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로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상징이다라고 보면서 바벨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동일한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바벨론이라고 불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카톨릭이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 AD 1세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AD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붉은 여자, 이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카톨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년까지는 공인화된 어떤 국가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D 1세기, 2세기를 살았던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바벨론, 또 이 바벨론에서 온 음녀를 바라보면서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로마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황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15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개혁자들과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는 카톨릭의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바벨론의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나온 그 음녀다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뜻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음녀,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라면요, 세상에서
그 세상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영향력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바벨론 음녀라고 부르고, 이 바벨론 음녀가 미혹시키고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있는 이 세력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의 문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정체는요, 이 17장 1절의 하반부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음녀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은유인데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는 지역을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명의 발전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동일하게 문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지는 성격이 있는 것이 이 바벨론 음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아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이 음녀가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음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화려함으로 지금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된 옷을 입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음녀라고 하는 것,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건요, 거대한 힘과 이 능력을 숭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력과 힘과 이것들을 우상으로 추구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존재가 이 음녀이고요, 또 이 음녀는요, 성을 포함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 또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외적으로 평가하고 외형을 중요시 여기며 외모를 굉장히 모든 것의 가치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거꾸로 뜨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음녀가요, 짐승을 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타고 이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럼 짐승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13장에 나와 있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 유혹이라고 하는 성격이었다면, 이 바다 짐승이 가지고 온 특징은 뭐였냐면 이 제국이라고 하는 성격이었죠. 다시 말하면 음녀는 유혹하는 존재라면 바다 짐승은 공격하고 핍박하는 존재였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음녀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들을 또 정리하고 있죠. 이 바벨론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패러디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다가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탄 짐승들 정리해 볼까요?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죠. 여러분, 이 7개의 머리라고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개의 머리는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7개의 머리 중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머리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머리가 뭘까요? 6번의 머리가 지금 남아있고 7번이 남아있는 거죠. 이 6번의 머리가 뭘 의미하냐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7번은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서 머리가 5개가 망했다, 깨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이제 곧 끝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처음에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가 지금 5개가 깨졌고 지금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짐승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곧 망할 짐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녀가 타고 온 짐승,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을 타고 이 음녀는 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음녀와 이 짐승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열불로 상지되어지는 강력한 세상들의 왕들과 이 짐승들에 대해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결국 이기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 그리고 이 음녀가 타고 온 짐승과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린 양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기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몇 가지 적용을 가능한데요,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바벨론의 정서가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짐승을 탄 음녀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생각이 뭐였죠? 외모 지상주의였고요, 성적인 것들이었고요, 실제로 제국의 힘과 능력이었고요, 큰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서에서는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그 풍조 속을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요, 대부분 다 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세력 속에 살고 있었고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쫓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음녀는 세상의 풍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혹여나 이 풍조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요, 거룩과 진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강해 보이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강해 보이는 바벨론이 실제는 어린 양 앞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5개의 머리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2개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도 곧 깨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곧 망할,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견디고 버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요 18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17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18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과거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버렸다 2번 연속해서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주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눈에 벌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을 쓰지 않고 과거형 시제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실이 어떻습니까? 로마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와 로마의 군대와 장벽과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요. 그럼 동일하게요,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는, 또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는요,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다라고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은 여전히 높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린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시록 18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이 화려한 음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들, 이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높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은요,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즐겁고 강력하고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찬찬히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상한 허무함과 허탄함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걸 생각했냐면요,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이제 영상이 하나 이렇게 유출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이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이렇게 영상이 몰래 찍혀진 게 나와가지고 막 뉴스에 막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이 여자들 여러 명 불러놓고요, 막 돈을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다고. 그게 이렇게 TV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늙은 할아버지께서 여자 여러 명을 불러다 놓고 500만 원씩 주면서 집에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자기 안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돈 엄청나게 많은 할아버지, 여러분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죽었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재산이 지금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할 때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놓고 있어요. 안 죽어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은 아직 안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모든 세상을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공허와 탐욕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대부분은요,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만 시간을 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만 눈을 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금 돌아보면 내가 이제껏 붙들고 있었고 내가 이제껏 목숨을 걸고 있던 그것이 과연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에 있는 저 신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것들은 지금 5개의 머리가 깨져 있고 곧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며, 지금 저들이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 두려워서 지금 마치 마지막 발악처럼 저렇게 예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멸망을 당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합니까? 그때 맷돌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맷돌이 등장을 한 걸까요? 큰 맷돌 같은 것들을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이것이 왜 멸망에 대한 환상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맷돌이 집어 던져졌다라고 하는 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대 가정에서 빵을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맷돌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넌 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속담 같은 거죠. 맷돌을 바다에 집어 던졌다라는 건 앞으로 네가 네 집에서 빵을 못 해 먹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음행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기와 치부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한 행동들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근원적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8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요, 이 바벨론 음녀가 나는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말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플 일이 없어.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다 쥐고 있고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세상에서 울 일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이 바벨론 음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중심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언과 어쩌면 이 바벨론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죄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음녀의 말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어떻게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요, 5절, 10절, 17절, 19절에 일시에 일시간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다다닥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루 동안에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벨론 음녀가 뭐라고 한 거냐면요, 난 여왕이기 때문에 안 망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난 아주 강력하거든, 난 과부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딱 들어가지고 탁 때리니까요, 여러분, 일시에 한순간에 하루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최근에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 어제 그제 해가지고 한 이틀, 오늘까지 나온다,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한국 전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한 여자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강력한 자이고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단지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때리시니까 한순간에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전 세계가 지금 이 여자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여왕이라고 말했고요, 왕 뒤에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마 이 여자일 겁니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손을 들어 때리시니까 하루 동안에 일시에 일시간에 망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인 거죠. 악한 자가 잘 되고 있는 것, 끝까지 잘 될 것 같은 것, 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저 강력한 로마가 과연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한 번 바라시면, 우리 하나님 한 번 그 입을 여시면 한순간에 끝이다 라고 하는 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 속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우는 건가? 라고 물어봤더니요 11절에 이렇게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지 못하게 돼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래처가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저 바벨론 음녀가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나의 이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상고들과 선장들과 선인들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하면서 멀리 서서 방관하여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고 있는 이 장면이요 실제로 뭐냐면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 음녀가 망하는데요 이 음녀가 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냐면요 더 물건을 못 팔아먹어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어떤 겁니까?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 하나 없이 비참하게 망할 거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야. 그리고 몇 명은 울겠지. 근데 우는 이유가 로마가 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로마가 망해서 물건을 못 팔아가지고 우는 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아무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결국에 멸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웃음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라면요 요 대목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 울어? 왜 울어? 로마가 망하는데 왜 울어? 저 용의 세력들이 무너지는데 왜 울어? 뭐지? 왜 울지? 하는데 봤더니 물건을 못 팔아서 우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 웃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웃으라고 놓은 거예요. 자, 성도를 향해서 그럼 뭐라고 촉구하고 있냐고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외형주의라고 불려지는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생각과 정신, 이 돈이면 단 된다라고 하는 맘몬, 외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권력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떠날 것에 대해서 명령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들이 너희의 생각과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너희는 떠날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너희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바벨론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망하면 안 되기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적어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너희는 떠나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을 따르지 말라. 바벨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즐거워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하는 장면 앞에서 좀 즐거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망하는데 즐거워하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우리는 그냥 즐거워야 돼요. 악인이 망할 때 약간 이렇게 즐겁잖아요.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망할 때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즐거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놓고 그러지는 말고 시원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기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뻐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껏 내가 걸어왔던 어린 양의 길이 옳았구나라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이 악인이 망하는 걸 보면서요, 성도가 뭘 느끼는 거냐면은, 악인이 망하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따라갔던 어린 양의 길이 옳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맞고 옳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날이요, 이 악인이 망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음녀가 사라지는 바로 그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 악인이 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의 바벨론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화장을 다 지우고 나면 아주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얼굴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 지금 이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린 영의 눈을 들어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가 결국을 이길 것, 결국에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종류의 잔치가 19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잔치는요, 먼저 혼인잔치가 있고 또 죽음의 잔치라고 하는 두 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의 앞부분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붙어 있고, 이 죽음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두려우신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앞부분엔 혼인잔치, 뒷부분엔 죽음의 잔치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잔치가 있고,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잔치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잔치로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를 정리하면은요, 이 혼인잔치에는 이 신랑으로 오신 이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19장은 시작하고 있지요. 여기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내용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잔치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다 하나 되어가지고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견뎠는데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제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신부된 교회가 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켰었는데, 이제 이 모든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고 결혼식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등장하죠. 신랑이 딱 등장하는데 이 신랑이요,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죠. 그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요, 이 신랑의 희생이 이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한 요소는 신랑인데요, 여러분, 이 신랑이 이 혼인잔치의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혼식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신부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결국에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호세아서는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호세아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신부인 교회가 열심히 싸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결혼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어린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인 신부는 어떻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신부가 옷을 입고 오는데요,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옵니다. 바벨론 음녀는 화려하게 빨간색과 자주옷을 입고 왔는데 신부는 하얀색 옷을 입고 오지요. 외적인 치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단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장하고 지금 신랑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준비한 단장의 내용은요,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모든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부는요,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무게 많이 빼가지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요, 전혀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자기를 지켜 끝까지 정결을 지키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신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적 헌신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을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인 성도의 헌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헤어져 있을 수 없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볼만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어린 양의 뒤를 쫓아가는 이 길을 걸어 갈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지키는 지조고 정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기다리다가 딴 남자 만나고 이웃 남자 만나고 옆에 남자 만나고 이러면요, 남편이 오는 게 싫지요. 남편이 오는 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부도 이 땅에서 순결함, 이 깨끗함,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피 흘리는 분투를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 잔치하는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와 천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신부되는 교회가, 우리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탁 잡고 한번 끌어안고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다 결혼 이야기를 딱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문득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런 그림 굉장히 좀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네요. 자세히 못 보셔 그런 거라면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PPT 만들다가 좀 지겨울까봐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제가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쳤거든요. 혼인 잔치를 쳤더니 이런 사진들이 뜨는 거예요. 제가 신부를 정리해 본 결과 다 하얀색 드레스를 입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누군지 못 알아보네요. 제 아내인데. 역시 아무튼 그렇다고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희생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 준비될 부분이 있는 거죠. 순결한 하얀색 세마포로 우리를 준비하는 이 깨끗함과 이 깨끗함을 위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이 19장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잔치, 죽음의 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모습,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심판의 걸음을 들고 와서 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칼을 들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칼을 들고 왔고요, 백마를 타고 왔고요, 만국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이 예수님, 그 등 뒤에는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함께 쫓아오고요, 그들에는 불꽃 같은 눈,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그리고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이 땅을 쓸면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모두 심판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검을 들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두려움으로 떠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기쁨과 환희로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출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약해 보였는데, 늘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어린 양, 또 어린 양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쳐들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이 지금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장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종결되는 것이죠. 재림 주께서 준엄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자, 그때 들려지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을 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요 다 쓸어버리신다. 만왕의 왕이며 만왕의 주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잔치가 있습니다. 죽음의 잔치죠. 여러분, 갑자기 죽음의 잔치가 등장하면서 새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새들을 초청하는가? 새들한테 어떤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먹어라라고 이 새들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배불리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고기가 뭘까요? 죽은 죄인들의 시체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피 흘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런 방식으로 쓸어버리시고, 심지어 이 시체가 산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있는 이 시체를 파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새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온 땅의 새들이 심판장한 죄인들의 고기로 배 부르게 먹게 되어지는 사륙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두 짐승의 최후가 나오고 있죠. 그들을 따르는 왕들과 무리들과 함께 두 짐승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짐승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할까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이 나올 때요, 여러분 어떻게 등장했냐면요, 여러분
2장 전부와 13장 전부를 통해 가지고 용과 두 짐승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짐승들 나올 때 두 장이나 되어지는 큰 장을 활용해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짐승이 사라질 때 얼마가 될까요? 20절 한 절이에요. 여러분, 20절 한 절로 딱 해가지고 두 짐승이 불구덩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끝나버리고 있어요. 야, 뭡니까? 예, 그들은 강력해 보이고 세 보였고 능력 있어 보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자라고 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칼을 들고 오니까 한 절밖에 못 버틴 거예요. 주님이 한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 묘사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20절의 한 절로 그들이 끝나는 거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짐을 당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워했던 걔네들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걔네들 엄청 무서웠는데 막 두려워 벌벌벌 떨었는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딱 한 문장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 짐을 당하더라. 끝.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세를 떨고 나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 정말 세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냐고요? 벌레 먹어 죽더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레 먹어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한테 먹혔는지 뭐한테 먹혔는지 벌레 먹어 죽더라. 충에 맞았더라. 끝. 아무리 강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벌레 맞아 죽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강력해 보였는데요, 바로가 항복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깨구리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깨구리가 와가지고 깨굴깨굴 하니까 무서워서 손들고 못하겠다. 이가 오니까 또 못하고 파리가 오니까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20절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이 두 짐승의 최후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골리앗도 있어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엄청 강력하다 이야기했는데 결론 어떻게 합니까? 돌 한 방에 끝. 이렇게. 예,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시다는 걸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예,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식을요 우리는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혼식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결혼하실 텐데, 그때 나는 흰 옷을 준비했는가? 그때 나는 이 땅에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를 준비했는가? 늘 물어보시면서 이 우리의 깨끗함에 오염을 시키려고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결함, 순결함을 지켜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면을 둘 다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네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번 그분이 칼을 들고 오시면 죽음 잔치가 이뤄질 만큼 잔혹하게 온 땅을 쓸어버리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양면적인 모습을요 둘 다 우리는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며 동시에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20장 다 왔습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와 있죠. 자, 20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거의 성경 구절 안 읽었는데요, 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결정되지 않는 이 1000년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정리해보죠. 여러분, 이 1000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 1000년, 전 1000년, 무 100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1000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후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가 그냥 천년의 시간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문자적으로 천년을 이해하는 것과 또 상징적으로 천년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또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은 상징적으로 천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천년을 이해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이 땅의 왕이 되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다시 용이 한번 풀려나가지고 그 용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용이 있는데 이 용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저 불구덩 가운데 집어 던졌어요. 근데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를 잠가놨었는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번 싸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천년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에서는 이 천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용이 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왜 적들을 남겨놓고 또 천년 후에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날 듯 했는데 다시 막 시작하냐고요. 천년을 우리가 왕노릇 했으면 그냥 그렇게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왜 또 용은 풀어줘가지고 이 용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천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모든 기간을 천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자라고 하는 해석이죠. 우리가 이 말세,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할 때 이 말세를 초림과 재림 사이 전부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세의 모든 시기를 천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천년의 시기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6개월 동안 당하는, 42개월 동안 당하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딱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 인생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인생 늘 행복했다. 근데 저희 아들을 보니까 늘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10살이 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이야기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과 힘든 일 사이에 기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과 기쁜 일 속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짬뽕되어 섞여 있는 게 인생인데, 여기서 어떻게 무조건 고난당하는 3년 6개월, 42개월, 또 무조건 왕노릇하는 천년 이런 게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전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기시게 되어지는 그 날 이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실제로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가 있고 한때 두때 반때의 어려움이 있고 42개월 1260일 동안에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도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함께 묶어가지고 말세라고 말하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기 역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과 핍박과 관련해서 3년 반 42개월 1260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위로와 통치와 관련해 가지고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두 시기가 같은 때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대, 같은 시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는 42개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시간은 1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섞어 놓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참을만하다, 견딜만하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 용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게 용의 상태가 지금 뭐냐는 거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용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7개의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70개의 뿔을 가진 이 용은 강력해 보이는, 정말 세 보이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용의 상태가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용의 상태가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둬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강력해 보였던 그 용의 상태가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용을 잡아다가 지금 무적행에 가둬놓은 상태여서 지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용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용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고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용을 바라볼 때도 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머리를요, 이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용이 가지고 있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깨어졌어요. 이게 용 대가리 깨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용이 그때 머리가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진 머리는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이 용이요,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성도를 향한 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뱀과 용의 공격이 마지막 발꿈치를 이빨로 깨무는 발악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린 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은 용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깨물 수 있으니까요. 발꿈치를 물려도 아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용과 싸우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머리를 가진 죽어가고 있는 용과의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그러나 긴장하면서 지금 이 종말의 시기,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은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에 용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대표로 한 사람들의 세력과 용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자들의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거의 이렇게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마지막 발악과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요, 풀려났어요. 이게 왜 풀려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이 딱 풀려났는데요, 이 풀려난 용이요,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용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웠는데요, 이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성 하나에 들어갔는데, 이 성에 딱 숨어 있는데 이 성 주변을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것 같다. 완전히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요?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악의 세력이 더 크게 보이고 강해 보여지면서 결국에 이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으로 흘러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거의 끝난 것 같은,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적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 포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것 같은 바로 그 상황까지 내어 몰린다는 거죠. 성도가 큰 어려움과 위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영화가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와 이 모든 세력들을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코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적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이제 다 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불의 혀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싹 태워버리고요, 이 용과 용의 세력들을 다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막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약해지고 막 부서지고, 그래서 거의 끝난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칼을 들고 마지막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번개가 쳐서 죽는 거예요, 악인이. 그리고 게임 끝.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에 너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구분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최종의 이 모든 우주를 심판하시려면요, 이 빛과 어둠이 구별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구별될까요? 여러분, 어둠이 극명하게 어두워지면요, 이 어두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빛의 쪽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모든 회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모든 박쥐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생기고 강력한 핍박이 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 염소와 양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구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 고난과 이 핍박의 때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지고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집어 삼켜짐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싸우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싸운다고 우리가 이기냐고요? 아니요, 대부분 져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막 집어 삼키려고 막 달려들고요, 막 우리 가운데 누군가 막 죽고 쓰러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몰려가지고 막 어딘가에 몰려가지고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을 우리가 견딜 수 없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인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몰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몰려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싸움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멋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막 안 기쁘네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끝났구나,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제가 원래 여기서 제가 PPT를 넣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전쟁 영화 중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딱 넣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막 오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괴물들이 막 공격하는데 막 열심히 싸웠는데 끝까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다, 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이걸 알고 막 이렇게 낙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문이 뚫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군대가 한꺼번에 하늘에서 막 밀려와가지고요, 적들을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봤으면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알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길 겁니다. 그러나 이기기 직전까지는 지는 것 같을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직전까지는요, 지질이 고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질이 고생해도 반드시 이기니까 지질이 고생하더라도 계속 고생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의 바락의 시기를 사는 교회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너희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요, 너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절대로 2번 죽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 죽는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전투에 합당한 선물을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린 살죠. 그래서 스데반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죽었을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던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을 향해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죽음 앞에 성도는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백보자가 등장하고 있죠. 20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크고 흰 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이제 그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물론 대소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이 백보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2가지 책이 있는데요, 한 책에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책에는요, 생명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2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먼저 딱 펼쳐져요. 그러면요, 이 책이 딱 펼쳐졌을 때 우리 대부분은 다 그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록된 행위들을 쫙 열거하는데 살기보단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큰 이야기 많은 거예요. 죄가 막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읽은 다음에 그럼 저는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 번 더 책을 한 더 봐야 돼. 그런 다음에 보니까 뭐기 때문에 생명책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너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이 책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하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백보자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 부활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성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진 이들만 심판을 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 살았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이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키라, 즐거워하라, 내어드리라, 인정하라 라고요. 먼저 지켜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바벨론 음녀의 생각, 이 짐승과 이 음녀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큰 것이 좋은 거야, 외형이 중요한 거야, 권력과 힘을 가져야 돼, 이것만 있으면 세상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이 지킴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뭘 즐거워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건 조금 즐거운 거고요. 여러분, 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어 드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순결함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감사하라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키라, 즐거워하라, 내어드리라, 감사하라. 이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